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서 여러분의 삶에 그 어떤 것이든 주님께서 능히 채우고 넘치도록 부어 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추석이나 명절이나 이런 한 해의 큰 일을 치를 때마다 우리가 손님을 많이 대접합니다. 오고 가는 친척들, 또 가족들. 그래서 누군가를 대접하고 또 누군가를 섬기는 것. 그것이 또 명절에 힘든 일이기도 하지만 미덕이기도 한 거죠. 대대로 많은 문화들을 보면 손님을 잘 대접해야 한다라고 하는 문화가 존재했어요. 특히 이게 중동 지방을 보면 중동 지방은 대부분 사람들이 유목을 합니다. 그래서 유목을 하다 보면 떠돌아다니잖아요. 그 떠돌아다닐 때 그런 떠돌아다니는 사람 또는 유목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이나 지방에 오면 그 사람을 잘 대접해 주는 것을 종교적 의무라고 생각해요. 또는 도덕적인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우리 집에 찾아왔으면, 누군가 우리 마을에 왔으면 그 사람은 손님이다라고 여기고 하나님이 보내신, 신이 보내신 손님이다라고 잘 돌봐주고 극진하게 대접해줘요. 우리 한국도 전통적으로 손님 대접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화도 있잖아요. 흥부전. 흥부전을 보면 제비 같은 그런 작은 존재라 할지라도 잘 돌봐줘요. 그래서 누군가 우리 집에 온 작은 민물이라도 잘 돌봐주었더니 어떻게 됐다? 우리 집에 큰 복이 됐다.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한낱 민물이라도 우리 집에 찾아오면 불쌍히 여겨 정성껏 돌봐줘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다른 나라 구전 동화에도 손님을 잘 대접했더니 복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존재합니다. 우리 살림을 사는 여자분들은 그릇을 좋아하잖아요. 그릇을 왜 좋아할까요? 이쁘니까 좋아하겠죠. 그래서 그릇을 막 사고 싶어요. 우리나라 순우리말 중에 큰 그릇을 뜻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뭡니까? 대접이에요. 그래서 대접 가져와라 그러면 이 대접이 순우리말입니다. 그래서 대접 가져와라 그러면 큰 그릇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한자어로 손님을 이렇게 섬긴다라는 말이 대접입니다. 그래서 이 한자어와 순우리말이 원래 의미는 다르지만 어떻게 보면 좋은 그릇으로 손님을 잘 대접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마음일 수 있겠죠. 그래서 귀한 손님 오면 이렇게 잘 모셔뒀던 좋은 그릇 꺼내서 차도 따르고 음식도 담아서 손님에게 내어주고 싶은 것. 그래서 내가 상대방에게 내가 이렇게 당신에게 좋은 그릇으로 당신을 이렇게 잘 대접합니다. 이 마음을 그릇으로 나타내는 거죠. 이처럼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고 있는 문화가 중동의 문화였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문화 속에 손님을 잘 대접하는 문화 속에 예수님이 보내신 제자들은 잘 대접을 받았을까? 제가 대학생 때 여름 수련회를 마치면 여름 수련회가 한 6월 말에 이렇게 있으면 그때가 항상 장마가 시작되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여름 수련회가 딱 이렇게 마치고 나면 대학생들이 3, 3, 5 모여서 시골로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그래서 한 10명 정도 또는 15명 너무 많지 않게 이렇게 그룹을 꾸려서 생전 처음 동네로 시골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저도 여름 수련회를 마치고 이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불렀냐면 거지 순례라고 불렀습니다. 가지고 있는 돈, 수련회를 오려면 돈을 부모님이 돈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다 털어서 모아요, 한꺼번에. 그래서 돈을 쓰지 않고 웬만하면 그 시골까지 갈 때는 버스 타고 가지만 일단 그 동네에 도착하면 그 동네 주변을 다니는 동안에는 아주 먼 길이 아니고서는 버스도 타지 않고 밥도 사 먹지 않아요. 마을에 들어가서 전도하면 그 전도하는 동안 밥도 얻어먹고 농사일도 거들어 주면서 마을 회관에 이렇게 부탁해서 그 마을 회관에서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그때라고 하니까 굉장히 오래전인, 벌써 한 수십 년 된 것 같아요. 수십 년 됐네요, 정말. 수십 년 전에 어느 시골에 가면 그렇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 젊은 학생들을 반겨줬어요. 그래서 밥때가 돼서 마을에 들어가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물어봐요. 밥은 먹었냐? 어른들은 늘 궁금한 게 그거예요. 밥은 먹었냐? 그래서 안 먹었다라고 하면 들어오라고 그래서 옛날에 그 양은 그 밥상 같은 데다가 보리밥도 주고 나물도 주고 그리고 수박도 주고 여느 다른 과일도 내어주셨어요. 근데 어느 마을에 갔더니 그 마을에서 하루를 보내고 이제 떠날 때가 됐는데 할머니가 그 집에서 밥을 이렇게 한번 얻어먹었는데 그 할머니가 이렇게 부르더니 주머니 춤에서 이렇게 뭐를 한참 꺼내시더니 거기에서 이렇게 접은 정말 작게 접은 1,000원짜리 하나를 꺼내셔가지고 이거 가지고 가라고. 그래서 그 할머니에게 그 1,000원은 굉장히 큰 돈이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 손자, 손녀들 보는 것처럼 이렇게 안주머니에서 돈을 꼬깃꼬깃 접은 걸 줘서 가지고 가라고 이렇게 줬어요. 그렇게 주신 것은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기특해 보이기도 해서 그랬을 겁니다. 그에 비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냐? 어리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장년이에요. 귀여운 구석이 없어요. 젊은 학생들은 귀엽기라도 하지.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장성한 사람들이고 어른들이어서 귀여운 구석이 없습니다. 이들이 전도하러 가서 어느 마을에 들어가면 이들의 모습은 거지의 행색과 별로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이 돈도 가지지 말아라, 여벌의 옷도 가지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어느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면 먹고 자기 위해서 자신들을 받아주는 누군가를 만나야 했습니다. 제자들은 이런 삶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생판 모르는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해야 되고 잠잘 곳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행객이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먹을 것도 사고 여관에 들어가서 잠도 자면 되지만 제자들의 목적은 여행이 아니라 전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 여행에는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아요. 제자들만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과 비교하면 너무나도 큰 차이가 난다라는 걸 압니다. 예수님은 말씀도 잘하셨어요. 예수님은 병자도 잘 고치셨어요. 예수님은 말씀을 하실 때 귀신이 나타나도 당황하지 않고 말씀 한마디로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는 그런 자리에서도 예수님은 전혀 꿀리지 않고 말씀하시고 사역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과 비교해 보면 모든 게 부족해요. 자신들과 같은 작은 자를 누가 환영해 주고 영접해 주겠습니까? 사람들이 높은 사람, 귀한 사람을 손님으로 맞이할 때는 지극정성으로 대하지만 제자들처럼 보잘것없고 모자라고 행색이 형편없는 자를 누가 환대해 주고 누가 기꺼이 대접해 주겠습니까? 제자들이 기댈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어느 마을에 들어갔을 때 마음씨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그 바라는 게 전부예요. 그런 사람 만나면 운이 좋은 것이고
그런 사람 못 만나면 운이 나쁘다라고 생각하면서 전도 여행 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 제자들이 처한 현실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처음으로 둘씩 전도 여행을 나갑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사람들 앞에서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시킨 대로 세상에 나아가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고 다녀야 해요. 그런 자신들을 누가 영접해 주면 그 집에서 먹고 자야 합니다. 막연한 두려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상황 앞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누군가 너희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사실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은 단순히 지나가는 나그네나 손님을 대접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 문제이기도 하면서 또한 무엇입니까? 복이에요. 보통의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영접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들으면 부정적인 생각부터 먼저 합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집에 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그냥 나그네가 오면 다 그 나그네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집에 다 드리고 잘 먹이고 잘 재우고 해야 되느냐? 그러면 교회 와서 돈을 구걸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겠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입장을 바꿔서 오늘 이 말씀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했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오늘 우리가 제자들이라고 생각해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무슨 생각을 했느냐? 아니, 우리가 뭐라고? 아니,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들어가는 것과 같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가? 제자들은 누구보다 자기 자신들을 잘 알아요. 그들은 불과 얼마 전에 뭐 하던 사람입니까? 비린내 나는 고기 잡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남들에게 욕먹으면서 로마를 위해서 세금 거두는 세리였어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그 제자들을 앞에다 두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누군가의 집에 들어갈 때 그 사람이 너희를 영접해 주면 그 사람은 너희를 영접한 것뿐만이 아니라 나를 영접한 것이고 나를 영접한 것은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너무 황송했어요. 그 말씀이 너무 황공했어요. 자기같이 보잘것없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던 인생인데 내가 그 집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전능하시고 영광스러우신 그 하나님이 그 집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가? 어떻게 주님은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가?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소름이 돋았어요. 우리같이 비천하고 우리같이 이 이스라엘 땅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누군가의 집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들어가시는 것과 같다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14절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느 마을에 들어가든 성에 들어가든 너희를 환영하지 않으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를 영접하지도 않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않으면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되게 예의가 없다. 사람들이 그 마을에 들어가서 환영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심한 말을 마지막에 소돔과 고모라가 더 견디기 쉬울 거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해.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어느 마을에 가서 환영받지 못해도 기죽지 말아라. 그 마을에 들어가서 너희들을 배척해도 고개 숙이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은 힘과 용기를 얻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는 길에 누구도 함께 하신다라는 걸 가르쳐 줬냐면 예수님이 함께 한다라는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가는 길에 예수님이 함께 있습니다. 제자들이 들어가는 집에 예수님도 함께 들어갑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어디를 가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합니다. 제자들이 지금 이 길을 떠나는 것은 누군가의 집에, 모르는 사람 집에 들어가서 한 끼 먹으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그런 프로그램 하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 눌러서 밥 한 끼 같이 먹읍시다. 오늘 제자들이 모르는 동네에 가서 모르는 집에 배를 눌러서 우리 같이 한 끼 먹읍시다라고 이 여행을 떠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나섰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전도를 나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먹고 마시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는 모습은 달라도 다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에요. 직업이 달라도 그 직업과 상관없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주부로 살든 선생님으로 살든 학생으로 살든 어떤 직업으로 어떤 모양으로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1차적인 목표일 뿐이지 우리 그 모든 것의 본래의 목적은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먹고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며 살든 내 삶이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라면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반드시 예수님이 함께 합니다. 꼭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셨기 때문에 너희들을 영접하면 내가 함께 한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초대교회에는 직업이 많았습니다. 초대교회에는 노예도 있었어요. 초대교회에는 먼 나라에서 이방인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안디옥 교회는 그 구성원이 다양했습니다. 직업도 다양했어요. 높은 신분, 낮은 신분이 있었고 배운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이 있었고 남녀노소가 다 달랐어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살 때 모든 목적은 동일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 성경이 뭐라고 가르쳐 줍니까? 죽게 하듯 하라. 너희들의 삶이 비록 노예이라 할지라도 너희들이 비록 하잘것없는 보잘것없는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의 인생은 주님을 위한 인생이고 너희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과 반드시 관계 있는 일이다라고 주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신분이 낮든 신분이 높든 노예이든 그 노예를 가지고 있는 주인이든 자기들의 주어진 삶 속에서 내 삶은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을 위하는 삶이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믿으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았습니다. 오늘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이 가는 곳에 내가 함께한다. 너희들의 삶이 나를 위한 인생이라면 너희들이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희와 동행한다. 그리고 너희를 반겨주는 사람이 있다면 나를 반기는 것이고 나를 반기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반기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무엇이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까? 상이 있다라고 가르쳐 줘요. 선지자로 받아들이면 선지자의 상이 있고 의인으로 받아들이면 의인의 상이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한글 성경에서 이 상은 보상을 뜻합니다. 보상은 어떤 행동이나 성공에 대하여 주어지는 금전적이거나 비금전적인 대가를 보상이라고 말해요. 영어로는 이 성경에 보면 리워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어떤 것에 대하여 보답하고 보상해 주는 거예요. 천국이 왔다고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제자들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그에 따른 상을 받습니다. 그 보상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보상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보상입니다. 그러면 그 보상은 내가 나그네로 보잘것없이 별 볼 일 없이 다니고 있던 제자들을 손님으로
잘 영접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보상입니까? 만약에 그들이 제자들을 초청했어도 제자들이 그 집에 안 갔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나그네처럼 다니는 제자들을 잘 섬겼기 때문에 받은 보상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냥 세상을 살면서 사람이 보여준 미덕으로서의 그 상을 받는 거예요. 이런 예를 보면 열왕기상 17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의 배경이 아합왕 시대. 아합왕 시대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엘리야에게 말씀합니다. 앞으로 이 땅에 비가 오지 않는다.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 수년 동안 내리지 않는다. 그래서 몇 년 동안 내리지 않았느냐? 3년 반을 비도 오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는 극심한 가뭄의 때를 맞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기드론 시냇가에 가서 거기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먹을 것으로 지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도 오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아서 그 시내가 말랐어. 그 시냇물이 마르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엘리야에게 말씀합니다. 저기 시돈에 가면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과부가 있다. 내가 그 과부에게 너를 먹이라고 말해 두었으니 너는 가서 그 과부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하라고 말씀해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사르밧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 과부를 찾아서 만났어요. 그런데 그 과부가 뭐 하고 있었느냐? 나뭇가지 줍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보내신 과부는 부자가 아니라 찢어지게 가난한 과부였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에게 물을 떠다 주려고 하는 그 과부에게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그 과부가 하는 말이 우리 집에는 떡이 없고 그냥 통에 가루 한 움큼 남았습니다. 기름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나뭇가지 주워다가 우리 집에 가서 그 한 움큼 가루 기름 가지고 굶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것으로 먹을 거 만들어서 나와 내 아들이 먹으려고 합니다. 이거 먹고 나면 이 집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굶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선지자라면 부끄러움을 알아야 하고 우리도 벼룩도 낯짝이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나뭇가지 주워다가 가루 한 움큼 남아있는 이 가난한 집 사람의 것을 뺏어 먹는 게 정상이겠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나에게 먹을 걸 가지고 오라고 말을 해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의 생각이라면 이런 선지자는 낯짝이 없는 선지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도 오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는 이 고통의 시간에 이 가난한 과부의 집에 복 주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기를 원하셨느냐? 가난하여 먹을 것 없는 이 집에 먹을 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그 집에 그 과부의 집에 복 주기를 원하시면 그냥 그 집의 가루통에 가루가 끊어지지 않도록 밀가루가 늘 차고 넘치도록 그 집에 기름이 늘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지 않냐? 왜 굳이 엘리야 보내가지고 이제 나뭇가지 주워서 마지막 남은 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 집에다가 먹을 거 달라고 하는 이런 이상한 일들을 하시느냐?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실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 자신과 연결되어 복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찰떡같이 붙어 있어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과 무관한 복은 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하나님이 어느 날 복을 주었는데 이 복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른다. 이 복이 하나님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모른다. 그건 복이 아니고 저주입니다. 아무리 일확천금을 벌고 큰 돈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그의 인생은 망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망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그 돈으로 잘 먹고 잘 살았다 할지라도 죽어서는
반드시 지옥에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복을 주실 때에는 반드시 그 복을 주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주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게 하는 과정을 거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어 엘리야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다라고 말하잖아요. 엘리야도 부끄러움을 알아요. 엘리야도 체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엘리야가 그 가난한 과부에게 당신이 만들어 먹기 전에 그것을 나에게 먼저 가져오라고 말할 때의 엘리야의 마음이 여러분 사람이라면 부끄럽지 않았겠어요? 사람이라면 그 말을 할 때 그 불쌍한 과부가 눈에 선하지 않았겠어요? 먹지 못해서 빼짝 말라있는 그 집의 아들이 눈에 보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희들이 그것을 먹기 전에 먼저 나에게 가져와라. 그러면 너희의 집에 먹을 것이 끊이지 않을 거다. 그때 그 과부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엘리야의 말대로 자기가 주운 나뭇가지로 떡을 만들어 그것을 밀가루를 구워서 엘리야에게 가져다 줍니다. 복을 주실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신 뒤에 그 집에 복을 부어주셨어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떠도는 제자들을 잘 영접해서 상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집에 복을 주기 원하셔서 먼저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누구의 생각이 맞는 겁니까? 사람의 생각이 맞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생각이 맞는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좁은 식견으로 나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고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잘 보이지 않으면 모른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작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예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지명하여 나를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그 제자들이 어느 집에 들어갈 때 주님께서 그 집에 복 주기를 원하셔서 그 집을 찾아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 천국 되시는 예수님을 알게 하고 그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 집에 예수님이 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누가 받아들인 것이고 누가 먼저 찾아간 겁니까? 사람들은 내가 영접했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내 제자들을 너희들의 집에 보내어 복 주기를 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지명하여 나를 찾아오셨어요. 누군가를 통하여 찾아오셨고 누군가를 통하여 예수님 만나게 해주셨고 누군가를 통해 예수님을 더 깊이 알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한 치 앞도 보지 못하고 스스로 예수님을 위하여 살지도 못하는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을 아는 복을 주시고 예수님 영접하게 해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는 복을 주셨어요.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복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왕으로도 오시지 않고 귀족으로도 오시지 않고 부자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작고 작은 자로 이 땅에 가난한 자로 오셨습니다.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 목수로 사셨어요. 아니 누가 가난한 집 목수의 아들을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라고 보겠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합리적이고 합당한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이 아버지가 요셉이고 어머니가 마리아고 예수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의 집 문 고치고 울타리 고치던 목수였는데 어느 날 세상에 나와서 자기가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라고 말할 때 어느 누가 제정신이라면 그 예수의 말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머리가 제대로 박히고 사람이 사리를 분별할 줄 알고 인생을 수십 년 살아서 경험이 쌓였다면
그 살아온 모든 인생으로 예수를 볼 때에 어떻게 예수가 구원자로 보이겠어요? 어떻게 예수가, 목수였던 예수가 어떻게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가 될 수 있겠어요? 사람이 자기 머리로 예수를 만나고 자기 머리로 예수를 영접하고 자기가 살아온 경험으로 예수를 알 수 있다면 예수님은 그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 영접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고 구원자라고 고백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정신이 나간 사람이,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가 구원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어디 정신이 빠져서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어떻게 영접했습니까? 그 사람의 능력이 탁월해서 사람 보는 눈이 남달라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를 누가 불러주었습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예수님을 보는 눈을 열어주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께 머리를 숙이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고백했겠어? 회당장 야이로는 경건한 유대인으로 평생을 유대교에 몸담고 살았어. 그런 그가 목수였던 예수 앞에 와서 엎드려서 어떻게 예수님께 청을 합니까? 자기의 딸이 죽을 때가 되니까 마지못해서 그렇게 했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병이 앓으면 돌팔이에게 데려다 여러분의 자녀를 고치겠어요? 아니면 유명한 사람에게 가서 고치겠어요? 전직이 목수였는데 그 목수에게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말하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우리의 머리로 보면 성경이 이해되지 않는다라는 걸 깨달아야 돼. 사람이 합리적인 이성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도무지 예수를 만날 수 없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였어. 예수님을 부정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고 따릅니까? 아니,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어요? 우리는 왜 예수님을 따릅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가 어디 있느냐? 예수는 2000년 전에 죽었지. 예수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거지. 예수가 지금 살아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라. 옛날 사람들이 그랬어. 예수를 믿느니 내 주먹을 믿겠다. 여러분,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때때로 이성과 합리적인 판단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간격이 있어요. 이 영적인 간격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영적인 간극입니다. 이 영적인 간격을 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아무리 가서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면 그 사람이 이성적으로 그 우리가 하는 설명을 듣고 아,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렇게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길거리에 나아가서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이 아, 그렇군요. 당신의 말을 들으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미친 사람 보듯이 봅니다. 정신 나간 사람 보듯이 봅니다. 예수가 살아있으면 당신이 지금 왜 그렇게 살고 있냐고 물어봅니다. 이성적으로 설명해도 믿음 없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존재합니다. 제자들이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막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가 가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쳐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치는 중에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천국이 어떻게 가까이 왔습니까? 천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천국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주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한 사람이 와서 물어요. 천국은 얼마나 가까이 왔습니까? 그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주님이 택하신 자만 주님 앞으로 나와서 그 부름에 응답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천국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를 그 천국 되신 예수님에게로 부르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도 그 예수님을 알고 싶습니다. 우리 집에 와서 그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자들이 그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택하신 자가 불러서 사람의 말과 사람의 논리로 아무리 설득해도 되지 않는 것을 예수의 영이 불러서 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가 사람의 말을 논리적으로 들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우리를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주님을 믿고 따르는 주의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영접할 믿음의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은 그 상을 잃지 않는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그 집에 임할 복에 대하여 말씀한 거예요. 복이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복이라고 말해요. 오복이 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오복이라고 그러면 좋아요. 그래서 복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돈도 건강도 세상의 성공도 다 좋은 복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우리가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면 다 한계가 있어요. 몸이 노쇠하고 침대에 누워만 있는데 여러분, 돈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리 건강해도 이 세상을 떠나야 할 때가 되면 무쇠를 드는 건강이 있어도 소용지물입니다. 나이 80이어서 100kg가 넘는 바벨을 하루에 수십 번을 든다고 해도 주님이 부르시면 그 운동하고 나가는 길에 차에 치여서 저 세상 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건강에 복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을 떠날 때는 그 건강이 무용지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원한 복이신 예수님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영원토록 우리의 복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기쁨이 되어주고 우리의 즐거움이 되어줍니다. 참된 복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영원토록 천국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우리가 어떻게 그 좋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사는 동안 경험하고 우리가 죽어서는 영원토록 그 참된 복이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가. 그 딱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이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의 복이 되어주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신랑이 되어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지명하시고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 되어주시려고, 영원한 생명의 복이 되어주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복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 예수님을 날마다 찬양하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을 날마다 귀하게 섬겨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작은 자 중에, 이 작은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그 상을 결단코 잃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 때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실 때 예수님의 말씀의 무게는 남다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결단코 혹 어떤 사람들은 그 상을 잃어버릴 수도 있으나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누구라도
결단코 잃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이 단호하고 분명하게 약속합니다. 이 말씀의 무게가 가볍지 않다라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어주셨습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에게 상급이 있어요. 그 상급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충성했느냐, 얼마나 많은 헌금했느냐, 얼마나 예수님을 위해서 평생 살았느냐, 목사로 살면 천국에 가면 평신도로 산 여러분보다 더 큰 상급이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목사로 살았기 때문에 천국의 상급이 더 크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의 상급이 다 동일한데 그 상급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상급 중에 예수님보다 더 큰 상급은 없어요. 예수님보다 작은 상급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상급으로 받으면 여러분 천국에 가면 그 예수님이 우리의 상급이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그 천국에서 한없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대통령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상이 무엇입니까? 대통령 표창이에요. 그거보다 더 높은 것은 없습니다. 그거보다 낮은 것은 줄 수 있겠죠. 대통령이 장관상 하나 주라 그러면 장관의 이름으로 상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자기의 이름을 박아서 주는 그 상보다 더 큰 상은 없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에 가서 예수님보다 더 큰 상급은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상급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장 크고 가장 좋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빛나는 예수님의 상급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건 이 땅에서 평생 목사로 살았든 오지의 선교사로 살았든 이름 없는 평신도로 살았든 주님을 섬긴 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상급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실 때는 항상 제일 좋고 최고의 상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참된 상급이신 예수님이 결단코 너희가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결코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신다라는 뜻이, 우리가 그 상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급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상급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 말을 뒤집어서 이 말을 쉽게 풀면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내가 결단코 그 사람을 떠나지 않는다. 영원히 그에게 복이 되어준다. 예수님이 이 약속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작은 자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 작은 자 중에 물 한 잔 주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겠어요. 그러나 너희 작은 자 중에 너희를 통하여 나를 영접하는 자는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내가 그 사람을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다. 내가 평생 그의 상급이 되어준다. 그래서 제자들은 비록 어부고 세리고 볼품없는 자신들이지만 자기들은 작은 자지만 자기들이 가서 하는 일은 위대했다라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작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것도 작다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교회 목사가 작은 성도들을 들고 설교하면 그 설교도 작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작으면 우리가 하는 것도 작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은 자 하나를 세상에 보내신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 작은 자와 내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을 낮추는 것은 겸손의 미덕이지만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낮추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작으니까, 내가 하는 일도 작으니까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예수님도 작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낮추어서 말하면 안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느 마을이나 어느 성에 들어가든지 자신들을 보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상급 되시는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제자들이 어느 마을에 들어가든지 담대하게 행동했어요.
담대하게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행동 방침도 가르쳐 줬어요. 너희들 영접하지 않으면 미련두지 말고 발에 먼지 떨어버려라. 그것이 지존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제자들도 거기에서 기죽지 말고 움츠려들지 말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니까, 내가 너희를 보냈으니까, 왕이 내시를 보내도 비록 그 내시가 목소리가 가늘어도 왕이 보냈을 때는 왕의 말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시가 왔어도 어명이요 하면 아무리 지체가 높아도 사람이 달려나와 무릎 꿇고 왕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디를 가든 담대하게 말하고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높은 자가 와서 시끄럽다고 말해도 제자들은 기죽지 않고 그 말을,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 자들 앞에서 발에 먼지 털고 예수님 말씀처럼 담대하게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이 보낸 자처럼 제자들은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비록 그런 제자들을 비웃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제자들이 고개 숙이고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자신들을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제 발로 나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제 발로 나온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불렀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을 하고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면 누가 여러분을 비웃고 무시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보내신 그 예수님을 낮추어 말하거나 예수님을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부모가 못났어도 부모 욕을 하는 사람 앞에서, 그렇죠, 우리 부모님이 못 배웠죠, 우리 부모님 가진 거 없죠, 우리 부모님 별 거 없어요, 우리 부모님 뭐 대단하지 않아요, 당신 말이 맞아요, 이런 말을 하는 인간은 상종해서는 안 되는 인간이. 육신의 부모도 자기 부모를 욕하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담대하게 말합니다. 가진 것 없는 부모라 할지라도, 배운 것 없는 부모라 할지라도 그것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예요. 그런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우리의 영원한 상급이 되어주신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도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낮추어 말하고 예수님을 작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는 무지하고 우리는 무능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와 늘 함께한다. 내가 늘 지켜본다. 내가 너의 머리털까지 샌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환난이 오고 좀 문제가 생기면 도무지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부터 생각하고 예수님을 불신하고 예수님을 원망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모르기 때문. 예수님의 말씀은 말씀인데 그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향한 불신이 있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무지함이 있고 그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행동하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 앞에 우리의 무지함과 무능함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이렇게 비천하고 낮다라는 걸 주님 앞에 고백하면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우리에게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는 것.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결단코 우리의 상급되어 주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영적인 무지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붙잡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주고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고 그 예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도록 주님이 다시 역사해 줍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영원한 상급 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을 놓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그 예수님과 더불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복된 성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은 주님의 말이고 나의 인생은 나의 인생이고 이런 삶을 이제는 우리가 걷어치우고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 주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지 못한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기도를 불쌍히 여겨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역사해 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어부를 변화시켜 예수님의 사도 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이 베드로보다 못해? 여러분들이 마태보다 못합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욕을 먹으면서 살았던 인생이 여러분들이 전과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마태는 그 시대의 전과자보다 더한 인간이었어요. 그런 자를 불러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그 마태에게 상급이 되어주신 예수님이 마태가 이 땅에서 죽는 날까지 그를 붙잡아 주셔서 그가 예수님을 위한 인생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라면 여러분의 인생도 주님이 붙잡아 여러분 평생을 예수님을 위한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이 복되게 해주시려고,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복되신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상급되신 예수님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은 작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의 환경이 작고 우리의 모습이 작다 할지라도 예수님도 우리가 작은 걸 알아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작지 않냐?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 뒤에 계신 예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우리 뒤에 계신 예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영광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밟는 곳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그 발걸음을 주님이 함께 동행해 줍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님 드러나는 인생 되게 만들어 주시려고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 때 기죽지 말고 담대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뒤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계십니다. 여러분 가는 길에 누가 함께합니까? 예수님이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고개를 들고 주님을 위해서 살 때 인생을 담대하게 살고, 사람들이 좀 뭐라고 그래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발에 먼지 털듯이 그런 들어도 소용없는 말, 들어도 득되지 않는 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보낼 줄 아는 그런 영적인 장수의 기질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길을 가든 여러분들은 비록 여성이고 나이가 많을 수 있지만 여러분 주님 안에서 영적인 장수의 기질을 가져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으로 듣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함께 가고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계심을 여러분 잊지 말고 어디를 가든 내가 주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하는 자부심으로 인생을 사는 여러분 주의 귀한 성도요 제자요 예수님의 귀한 신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우리가 작은 자인 것을 세상이 알고 나도 알고 주님도 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보냈다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세상에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보내셨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기가 찼던 것처럼 우리가 무엇이라고 우리가 가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가시고 우리를 영접하면 예수님 영접한 것이고 하나님 영접한 것이라는 그 놀라운 말씀을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도 들었습니다.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자, 세상이 알지 못하는 자, 우리가 가는 곳에 주님이 함께 가신다고 하신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붙잡고 믿음으로 살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주님 주신 이 복을 누리며 사는 예수님의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를 주신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며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복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